신명기 1장 5절부터 4장 44절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는 그 설교의 제일 앞부분 1장을 보았었고요. 오늘 읽은 4장은 바로 그 첫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은 지금 같은 주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의 주제가 뭐였었나요? 모세가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는 율법이 특별히 명령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38년 전 가나안 땅 바로 앞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명령이었죠. 그럼 명령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던 그 명령은 바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맹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백성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니까 그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던 그 맹세가 바로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거죠. 가나안 땅이 바로 온전한 안식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 없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곳이에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정도로 토지 소산이 풍족합니다. 그곳에서 평안과 풍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그냥 차지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 명령만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했고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거죠. 그렇게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과 풍족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오늘 읽은 4장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다. 이 약속과 명령의 관계를 보았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난이도가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약속 대신 언약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고 명령 대신 규례와 법도라는 좀 더 어려운 말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특별히 이 규례와 법도라는 두 단어가 쌍을 이루어서 같이 계속 여러 번 나오죠. 1절에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5절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8절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14절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다. 자, 이렇게 4번이나 이 두 단어가 쌍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 중에서 8절을 다시 봅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율법 그리고 규례와 법도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규례와 법도를 포괄하는 표현인 거죠. 규례와 법도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건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규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글로 기록된 법 이런 겁니다. 뭐 요즘 우리가 법을 구별하자면 성문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재판장에 의해서 뭔가 결정이 되어서 선포된 법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의 적용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글로 기록되어서 정형화된
법이 규례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 생동감 있게 적용되는 법, 이것이 바로 법도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성격의 법을 다 합쳐서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던 그런 단순한 명령이라는 말보다는 확실히 좀 어렵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명령이라는 것과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좀 세분화하면은 규례와 법도. 명령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처럼 율법도 역시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 율법, 규례와 법도가 사랑의 표현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거 지키면 삽니다.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그 땅이 복이라고 그랬는데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죽지 않고 산다.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업, 그 복을 얻게 된다. 이걸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죠. 그럼 여기서 율법을 준행하면 산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 율법 지키면 죽지 않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산다라는 것도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이스라엘이 왜 죽는가? 죽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니까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죽었고 그 중에서 누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에 대한 예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멸망시켰다는 게 다 죽이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주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살았다는 거죠. 죽고 사는 이야기가 예전에 있었던 그 바알브올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이 바알브올의 일은 앞서 있는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의 꿰매 빠져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했던 일입니다. 브올은 지명이에요. 브올이라는 장소에서 바알 신을 섬겼다. 그래서 바알 브올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이 일은 그 배경이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은 무당 발람의 계략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셨고요. 연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백성들이 막 죽고 있는데 하나님의 벌이 내리고 있는 그때에 그래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대놓고 미디안 여자와 음행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므리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데리고 천막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쫓아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어요. 연병이 멈췄습니다. 이게 바알브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죽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었다? 괜히 이런 율법을 만드셔가지고 그 율법 어긴 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셨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모압의 신 바알 신을 섬기고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던 것은 자기들의 죄의 본성으로 행한 죄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누구나
본성적으로 하는 게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는 살인을 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어서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율법보다 앞서는 게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살리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걸 우리는 바알볼 사건에서 보는 겁니다. 모압 여자가 유혹을 하죠. 그때 어떤 사람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바로 얼마 전에 모세를 통해 들었던 그 율법을 기억하고 지킵니다. 그렇게 율법을 기억해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죽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서 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광야 그 40년의 마지막까지 다 생존한 거죠. 그들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준행한 사람들은 살아서 약속된 기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의 본성대로 죄를 범한 자들은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자, 이 관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 이런 게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자, 이 말의 의미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 이 말을 한 사람도 그런 의도로 했을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표현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그래, 나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아이고, 그 예수님이란 사람 참 속도 좁고 치사하다.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냐?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을 들을 때 나 예수 안 믿을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완악하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메시지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자,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다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해도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죄가 있다면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보다는 죄인은 지옥,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바알볼 사건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괜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또 그걸 어겨서 죽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기억하고 따른 사람은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순서,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지혜와 지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율법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지킬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보면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냥 명령을 지켜 행하면 돼요. 자,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규례와 법도,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도 같은 말이죠.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율법의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기업,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을 지도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킬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성취되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언약 다들 기억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 한 민족이 생길 건데 그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작은 이스라엘이 큰 나라다라고 칭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로부터. 이게 바로 그 민족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그들의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다 라던 오래전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 또 7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큰 소리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그때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오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 백성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거, 이것도 역시 그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사람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귀머거리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큰 복입니다. 이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크게 창대해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런 좋은 결과들을 얻었다 해도 결코 그것이 이스라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일들을 통해 뭐가 드러나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할 때는 야, 니네 민족은 참 지혜롭고 지식이 많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다고 그렇지, 내가 좀 지혜가 있지, 내가 지식이 많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큰 지혜와 지식,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커지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율법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직접 그들 앞에 불로 나타나서 막 빛을 쐬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로 보자면 이 땅에 세워진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입양한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 한복판에 큰 건물을 세우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가 그 큰 건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면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9절 이후의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9절을 보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서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스스로 삼가라 하고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 원어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가축을 지킨다라는 그런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을 네 자신에게 적용해서 스스로 삼가라 그러고요. 그걸 가지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마치 울타리를 쳐서 가축을 지키듯한 그런 걸로. 네 마음을 지키라. 스스로를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가라 지키라라는 말은 울타리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가축, 대표적으로 양으로 들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양들이 언제 안전한가? 양들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양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울타리를 나를 속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 울타리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뛰어넘고 싶은 장애물로 보는 거죠. 그런 마음은 점점 커집니다. 그 울타리를 볼 때마다. 그래서 결국 울타리를 뛰어넘거나 아니면 부수고 나가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냥 밖에서 늑대의 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런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울타리예요. 율법이 그 사랑의 울타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참된 평안, 참된 풍족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과 같이 우리의 본성은 이 사랑의 울타리,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속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 일들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하는 거죠. 9절 끝에 보면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죠. 10절 끝에도 백성을 모아 내 말을 들려주어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사랑의 율법이다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하나의 예로 처음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게 해요. 그 산, 시내산에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려고 나타나실 때 백성들이 이 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셨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2절을 보면 경계를 정하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죠.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넘어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 경계를 정한 이유가 뭐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살도록 하려고 정하신 겁니다. 백성을 위해 정하신 것이 그 경계이고 울타리인 거죠. 9절에서 삼가하다, 지키다, 이 말이 바로 그런 울타리와 같은 거라고 했었죠. 이스라엘은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약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모세가 선포한 모든 규례와 법도들을 자기들이 기억하고 그것들을 또 후손들,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모습에서 경계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둘째는 불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냥 목소리만 들었다. 이 사실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5절 이후를 보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그 법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그걸 의지하려고 형상을 만드는 것, 이것을 16절을 보면 부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패한다라는 것은 썩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본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불길 구름 가운데서 목소리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져야 믿겠다라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부패해,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율법은 그 썩어 없어질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율법 덕분에 이스라엘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한마디로 율법은 본성적인 죄로 인해 당연히 죽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들릴 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야 우리의 기도가 들리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수 있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만큼 그만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그 사이에 경계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인 율법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요.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바로 사랑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내가 그래 그게 율법이고 그 율법이 우리를 살리고 그 율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기업, 복을 주는 거다 하니 내가 지키겠다 하면 나중에 예수님 때 책망받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라고 그런 바리새인들과 다르냐?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려는 방편이구나라는 걸 들어서 깨달았어요. 율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 해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결국 그 율법에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것을 진짜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설교의 마지막에 있는 29절, 30절, 31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걸 같이 봅시다. 4장 29절에서 31절. 자, 그러나 우리가 거기가 어디냐?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진노가 임해서 환난을 당하다가도 끝에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면,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본성으로 인해 스스로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막 부패 썩어 없어지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벌을 내리시는 것, 이건 역시 그들로 하여금 그 환난을 당하는 중에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은 이 언약, 이 율법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더 갖게 되는 게 이 마지막의 말씀인 거죠. 오늘 함께 들었던 이 말씀들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는 방식은 아마 다양할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공통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포괄하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잠깐 이 시간 생각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은 우리 믿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자녀 교육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될 명령이기도 하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으니까. 분명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와 비슷한 게 많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모의 사랑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것은.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부모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부모는 절대로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뭐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아유, 하나님 말씀이고 내 말은 그냥 내 말일 뿐이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말을 자녀에게 할 때 생각은 다른 거예요. 내 말이 곧 하나님 말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 들어? 이런 생각을 다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는 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 부모의 성품과 지혜는 불완전해요. 나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욕심으로 가득 찬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그 본성적인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더 스스로 삼가고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부모가 자기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옳다 여겨지는 것, 아무리 자녀에게 유익하다 여겨지는 것을 가르칠 때도 절대로 말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천천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 말로 전달되고 이 모세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율법도 결국은 말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의 입으로 100% 전달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이야, 니네 진짜 큰 나라구나. 니네 진짜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구나. 라는 칭송을 받는 것. 그것은 지켜 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이 야, 우리한테는 이런 율법이 있어. 우리나라 법체계 한번 볼래? 엄청 여기 정의롭고 공의로워. 이래서 이방 민족들이 큰 나라라고 칭송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켜 행할 때 그 행하는 것을 보고 칭송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부모의 행실을 볼 때 자녀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믿은 부모의 표정과 말투와 그 태도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부모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지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입으로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 또는 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손과 발로, 말과 태도, 이 모든 것으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사랑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도 사랑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속 또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명령과 그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사람은 율법을 어겨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본성적인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죄로 인해 죽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울타리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는 사랑의 보호막이 율법이에요. 이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항상 우리의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믿음이라는 유산이 우리들의 자녀에게 전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율법을 사랑과 믿음으로 지켜 행함으로 약속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